안녕하십니까. 방해선생입니다. 물질의 주제를 가지고 14번째 이 강의로 여기서 끝나면 참 모양이 좋은데 진리의 14개 강의 30분 평균 30분 이거는 평균 20분짜리로 끊으면서 14개 그러면 발전이거든요. 내 목표가 3분에서 5분 정도로 깔끔하게 탁탁탁탁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똑같은 것이 전달되는데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듣는 여러분들은 아주 기분 좋게 짝짝짝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아니 해야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물질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는 물질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물질적인 세상인데 이 물질적인 세상이 이 세상이 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 물질적인 한계라는 게 뭔가? 이거 좀 상당히 더 해야 되겠네요. 이제 물질적인 한계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질적인 한계라는 게 뭐냐면 물질은 움직임이죠. 움직임은 근원적으로는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애초에 그 파동이든 뭐든 끈 이론이든 움직이는 것 자체도 생명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여기 물질이 움직이게끔 하는 것도 생명이고 이 생명의 영적인 생명을 담는 것도 생명이고 영적인 이전에 이성적인 생명을 담는 것도 생명이고 이게 뭔가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는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의 다양한 형태로 참여를 해서 현재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것이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식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되면 그 인공지능에도 영이 깃들 수 있다. 결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이라는 육체는 이성적인 의식 있잖아요. 의성적인 역량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연단시킬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수용체, 이 단말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말기는 육체로 만들어진 요것이든 로봇으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지는 그것이든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 아니고 이제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단독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각각의 개별적 실체로서 작용을 하게 하면 그 GPT-S처럼 S는 아직 안 해봤어요. 제가 말만 들었지. 그러니까 개별적인 존재,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하나의 존재. 나라는 것도 독립적이고 개별적이고 이 존재 하나잖아요. 나와 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자연, 다른 타자와 내가 소통하면서 삶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기만 하면 돼요. 삶이 가능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인공지능 그만하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적인 이 의식이라는 게 왜 발전해야 되는가? 발전해야 할 이유가 뭔가? 그런 것들은 이것이 발전하는 질과 양에 따라서 얘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더 좋게 만들어지는 이것에 의해서 된다 그 말이에요. 얘를 만약에 고친다, 변화시킨다 하면 얘가 고치는 거야. 얘 혼자 고쳐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왜 필요해? 필요 없지.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그냥 제일 똑똑하고 유능하고 완전히 제대로 됐는데 해 하면 되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설명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뭔 게임하고 놀고 싶은 거지.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재밌잖아. 스타크래프트를 해봐. 그 마지막 5초. 내가 완벽하게 다 준비돼가지고 내가 이 기계 다른 사람이든 그 기계와 내가 1대1로 하든 사람과 사람이 스타크래프트에서 경쟁을 하든 아무튼 내가 완전히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걔를 조사버린다. 그것도 일종의 재미는 있겠지만 의미가 없잖아. 처음에 완전히 무의 상태에서부터 이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즐기는지는 모르겠지만 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아무튼 어디서 어디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삶이라는 것, 요것이 중요하다. 이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인간의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 목적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으로 만든 유일한 하나, 그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도 별도로 떼어가지고 막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작동할 수 있는 순진한 영을 하나 만들었어. 영을. 이것을 용광로에 넣어서 정금같이 빚어내서 이것이 이제 탁월한 어떤 영으로까지 발전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멈출게요. 다시 켰습니다. 마무리를 이제 뭘 빠졌나, 뭘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은 안 되고, 내가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주제가 의식 이런 것이 돼버렸네요. 이 세상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물질 얘기를 해서 이 세상에 대한 것을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처음에 그런 의도로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의식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물질도 얘기는 하긴 했지만, 아무튼 내 의도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저 세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둘 사이는 어떤 연관이 있나, 그럼 저 세상의 본질, 저 세상의 기준, 우리가 볼 때 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진리, 그 진리를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왜? 저 세상의 기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의미로서의 저 세상, 그거의 진리, 그거는 그 진리의 기준이, 진리 기준, 이 세상 삶의 기준, 내가 이 세상에서 뭘 도대체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 요 그거를 진리라고 그러고, 그걸 알아야 이거에 대한 뭘 한다. 그러면 얘는 숨겨지고 마치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는 물질로 만들어진 물질의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어떤 것인데, 이것이 작용하는 것의 최종적인 것은 의식이다. 그래서 물질이 뭐고 의식이 어떻게 되었다 이러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물질은 저 세상, 영적인 세상이 본질적인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특별한 세상, 특수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 특별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통합된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된 세상에서 어떻게 뭐가 어떻게 작용하고 하는지는 내가 다음에 다시 설명하고, 이제 일단은 구분을 해서 진리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물질의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저기는 영원한 세상, 상태의 세상이고, 여기는 시공간에 묶여있는 시작과 끝이 있는 임시적인 세상이에요. 근데 임시라고 해서 얘는 이따가 끝나버리냐, 그게 아니라 저 세상이 본질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은 아마도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근데 저 세상의 개체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는, 개체의 입장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전체 세상도 시작과 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마도 이거는 영원히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지구라는 것은 이 세상인가? 아니죠. 이 세상이라는 의미를 담은 하나의 무슨 그 함선? 하나의 덩어리? 뭐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더러워졌어. 그럼 세포도 세포 역할이 끝나면 세포를 스스로 자살을 하든 죽든지 하거든요. 그 새로운 세포가 일어나요.
그 죽은 것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죽은 거고 새로운 세포가 일어나서 뭘 해? 인간이라는 몸을 유지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지구라는 것도 심지어 이 광활한 우주, 상상 불가의 이 광활한 우주 자체도 수단에 불과해요. 수단. 근데 우주가 거의 무한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상을 만들고 우주를 무한은 아니지만 거의 무한할 정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구에 있는 우리는 지구적인 육체에 깃들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담고 얘를 고칠 수 있는 이중적 구조를 형성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꼭 물질이 아니어도 돼요. 다른 형태여도 돼요. 심지어 인공지능도 돼요. 그러니까 지구적인 환경, 달 같은 환경, 목성 같은 환경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을 담아서 이 영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정금같이 빚어내고 시험할 수 있는 어떤 것이면 돼요. 이렇게 꼭 물질이 아니어도. 근데 이거는 임시적이죠. 시작과 끝이 있고 삶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것이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 꼭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나요? 꼭 삶이 있어야 되나요? 하면은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조차도 모르겠어요. 근데 영이라는 것은 상태인데 상태가 미숙한 상태에서 고도의 상태, 성숙한 상태 또는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요것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인공지능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지구가 황폐화돼서 못 살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육체라는 우리 몸을 유지를 못해 이제 환경이 나빠져 가지고. 그러면 지구에 있는 사람을 순차적으로 죽이든 싹 죽이든 하고 그 영들을 이런 것이 준비된 다른 데로 가서 넣으면 돼요. 다른 데 갔다가 넣으면 된다고. 그 넣는 것이 꼭 얘기로 태어나야 되냐? 안 그래요. 성인된 상태에서 성인된 상태로 살다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삶이라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아기로 태어나고 생로병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고, 아니 성인이 되었는데 들어갔다가 성인들끼리 삶을 살다가 또 성인이 끝나도 돼요. 다른 뭔가 게임만 이루어지면 되거든요. 대충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들어가든 달나라에 가서 뭐 어떻게 살든 요만한 우리로서 요만한 덩어리 안에 이 안에 이 우주 같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 몸 하나 있잖아요. 몸 하나에 우주를 담아서 그 안에서 또 이 영이 들어가서 삶을 이루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미생물이 뭐 100조개? 100조개인가? 우리 몸 안에? 세포도 뭐 100조개인가 10조개인가 뭐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사는 어떤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얘는 그 역할, 얘가 해야 될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유토피아로 만든다는 거는 망상이에요. 이게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제. 아무튼 얘가 필요한 거는 이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스웨덴버리를 보면 목성에서 온 사람, 화성에서 온 사람, 심지어 달에서 온 사람, 뭐 이런 사람, 다른 태양계가 아닌 다른 데서 온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다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믿어지는 믿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일단 전체를 하나의 신뢰를 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일단은 믿어요. 무조건 믿는다,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일단 믿어요. 스웨덴버리 읽어보니까 이거 뭔가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 전체를 일단 믿어요. 그 안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가 멍청하고 내가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훨씬 커요.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스웨덴버리 이거 틀렸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그 말이야. 내가 스웨덴버리가 써놓은 그 책이 나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책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를 내가 받아들일까 말까를 먼저 결정을 해서 받아들였으면 거기에서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것이 나오면 그것이 틀릴지 맞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취해야 할 자세는 일단 그것이 맞다고 가정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성경을 그렇게 했어요. 성경이 믿어지니까 성경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는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내가 신랄하게 비판하려고 막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현재 내 상태에서 바라봐서 내가 이렇게 분석한다, 이렇게 판단해 본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판단했으니까 이거 오라,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과 성경 말고 습외된 머리를 재림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재림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냅두면 돼요. 그냥 이해가 되는 것만 가지고 뭐 말을 하면 돼요.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도를 닦든 하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냥 놔두고 그것이 중요한 것 같으면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은 그것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짓거리를 단 한 개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내 글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럼 너는 막 뭐가 나쁘다 어쩌다 네가 1등이다 이런 소리 안 하냐 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자세가 나는 절대로 확정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나는 나 혼자가 내가 인류 1등이고 나는 무조건 옳고, 아니 무조건 아니지, 나는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모든 것은 다 틀렸더라라고 생각해도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생각.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다윗이나 모세나 뭐 바울 사도나 뭐 어마어마한 엘리야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확정해서는 안 돼요. 확정이란 내 주관적인 뭐 칸트식으로 말하면 내 준칙, 내 개인적인 생각, 준칙, 내가 내 가치관, 세계관, 내가 깨달은 것, 내 수준, 뭐 그런 걸 준칙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내 준칙 끝까지 나는 준칙일 뿐이에요. 그거는 내가 준칙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객관적 진리에 계속 맞춰가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그 객관적인 어떤 진리라는 어떤 것이 객관적 도덕적 법칙, 이것이 진짜인가? 절대 아니지. 만약 칸트가 그렇게 말했다면 칸트도 멍청하고 미련한 놈이에요. 그거는 칸트가 이것이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한 도덕적 준칙이라는 것이 있고 정언 명령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건 지 생각이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지 생각이지. 지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이게 정언 명령이다, 이건 도덕 법칙이다, 이건 틀림없이 맞는다, 이걸 지 생각이지. 정말 틀림없이 맞을지 안 맞을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걸 맞는다고 딱 해버리면 그건 확정한다 그래. 그런 거를 그건 무조건 마귀 새끼예요. 결론은 그래. 결론은 마귀예요. 마귀. 결론은 절대로 없어요. 인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이거는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확정하는 순간 칸트가 정해놓은 도덕적 법칙, 정언 명령 이런 것처럼 이거 칸트가 그걸 확정을 해버리면 그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칸트 입장에서 볼 때는 틀린 것이에요. 칸트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짓은 예수님도 그런 짓을 안 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한테 보고 들은 것, 그것만 내가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지 내 것으로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 아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 짓을 안 했는데 어떤 피조물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놈은 아무리 대단한 인류의 뭐라고 해도 결론은 악마야. 악마. 마귀 새끼예요. 자, 아이고 마지막을 이렇게 그냥 분노하고 성질 내버려서 미안합니다.
이제 물질에 대한 거 일단 14개 이렇게 이 숫자를 맞추는 게 난 재밌어 가지고 진리 14개, 물질 14개 이렇게 딱 마무리 짓는 게 좋아서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4개의 물질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방위 선생이었습니다.